오늘 본문은 시편 52편입니다. 다 함께 전체를 볼 건데 지금 다 같이 봉독하지는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도액의 고자질입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다윗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생명을 구하고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숨습니다. 그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이 그때는 왕이 아니었죠. 다윗이 저기 아히멜렉 그 제사장 집에, 아히도벨 제사장 집에 숨었어요 라고 가르쳐주는 바람에 다윗이 그때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살았는데 이때 무고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울 왕하고도 관계없고 다윗 왕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관계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도액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왜 사울 왕의 그 목장, 그 짐승들 목장을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 도액은 사울 왕의 짐승들을 돌보는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의 목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월급도 좋죠. 혜택도, 베네핏도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에돔 족속으로서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의 어떤 일을 맡는다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자산관리가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도액은 사울 왕의 그때 당시로서 그 목자장, 짐승을 관리하던 자였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다. 어떻게 보면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과의 그 분쟁에 아무런 관계가 없던 자였지만 한 가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도액은 사울 왕의 자산관리가였기 때문에 실리 추구, 어떤 손익, 득실 이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아히멜렉의 집으로 숨었는데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상 22장에 보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85명의 모든 제사장들과 그 식솔들이 다 죽습니다.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그때 제사장들과 식솔과 플러스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사울 왕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렇게 고자질, 한 사람의 무지몽매한 악한 행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해자가 이렇게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가슴이 처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서를 내는 것입니다. 기가 막혀서 뭐라 그러냐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도액이 포악한 자였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악을 스스로 계획하는가 자랑하는가. 악한 사람들은요 항상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입만 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그냥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인가 싶을 정도로 오죽하면 제가 거짓말을 너무 잘 치는 악인들을 보면 야, 너는 본체가 집에 있고 지금 거짓말 치는 너는 혹시 아바타가 아니니? 그 정도로 생각이 들 만큼 그냥 자기 자신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악을 사랑하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도다. 뭐예요? 혀가 항상 간사해요. 없는 말 지어내고 한 말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말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선을 악보다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말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도액은요 사울 왕의 자산관리로서 어떤 손익관계 때문에 무고한 다윗을 고자질함으로써 다윗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85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으로 인하여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다윗의 성품상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지 왜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습니까? 다윗이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사람. 오늘 우리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악한 사람들은요, 이미 그 자체가 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버렸잖아요. 아버지를 떠났잖아요. 아버지를 상실했잖아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쿵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아버지를 상실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상실한 거예요. 스스로가 우주의 고아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요, 보니까 특징이 나와요.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재물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고, 그러면서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또 진실되지 않고 거짓말을 사랑하고 혀가 간사해요. 이 말이라는 게 간사하고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 치고. 요번에요, 보니까 이 사람들의 결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결말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장막에서 뽑아낸대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를 벌한대요. 지금 우리는 이런 악인들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악인은 언제나 악인이고 악인은 악인의 일을 합니다. 악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그래요. 저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치는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을 치기 때문에 거짓말장이에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라 그래요. 악한 자예요. 그들이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 치는 거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이후예요. 보면 8절, 그러나 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뭐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간사한 말로 나를 실족해 하고 무고한 자의 85명을 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힐지라도 다윗은 비참하고 쫓기는 자고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참한 일을 겪었을지라도 다윗이 뭐래요? 나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영원히 의지한대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요즘 손정민 아버지 사건, 손정민 사건이 저에게는 참 많이 아파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본 사람은 억울한 자가 흘리는 눈물을 결코 지나칠 수 없어요. 왜? 흘려봤거든요. 억울함 당해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손정민 아버지가 서류를 이만큼 해서 경찰에 제출하려고 그랬더니 경찰에서 안 받아주더래요. 이런 거 겪어봤어요? 저 겪어봤어요. 이런 거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런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인터넷에 보면 경찰님들을 견찰님이라고 이렇게 막 비하시켜서 표현하는 걸 봤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손정민 아버님 뿐일까요?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손정민 아버님 이 사건을 보면서 억울한 자가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안 밝혀지면 죽어서라도 밝혀지고 천국에서라도 밝혀집니다. 건강해야 하고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한 통치하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푸른 감람나무 같대요. 마르지 않는데요. 뽑히지 않는데요. 언제나 기름지대요. 물론 억울한 일 당해서 슬퍼서 주저앉아 울고 핍박당하고 괴롭힘 당하는데 어떻게 푸른 감람나무 같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억울하나 슬프나 핍박당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아멘.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대요. 어떻게요? 주께서요, 우리의 인생에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신대요.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이래요. 끝까지래요. 죽는 날까지래요. 죽어서 이후도 그렇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웃는 자는 천국에서 울 수 있어요. 어쩌면 천국에서 우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한 자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웃을 수 있어요. 천국에서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해처럼 빛날 수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칭찬과 명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풀어주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후손을 통해서든지 천국에서든지 보상하십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우리야, 그는 그의 억울함이 이 땅에서 풀어지지 않았어요. 아벨, 가인으로부터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이 땅에서 풀어지지 않고 영원히 역사에서 첫 순교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과 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고 이 땅에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심판의 날,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완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패배요, 처참한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이 할 일을 하게 두세요. 그들은 교육도 안 되고 갱신도 안 되고 거짓말장이들 사기꾼들에게 사기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모한 시도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법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부모님이나 건강이나 돈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당장 흙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얻어 터질 건 얻어 터져야 되잖아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잖아요. 거짓말장이들은 여전히 간사한 새치어로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시들지 않는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살핌, 도우심, 은혜 베푸심, 복주심, 회복하심,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다윗이 이렇게 도에게 거짓말, 도에게 고자질,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도에게 고자질, 악인의 고자질, 악인들의 처사로 인하여 무고한 85명이 죽었다면 이 85명들은 오늘도 천국에서 순교자로서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을 청산하고 결판내야 되는지 아세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칠 경우에 준비 땅 하고 뛰었어요. 처음에 초반부에 1등 했다고 마지막까지 1등일까요? 아니요. 1등은 누가 1등이냐면 초반부에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다리 뼈 부러져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에 골인에 1등 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1등 한 사람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너는 이름은 제가 기억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운동을 못하고 달리기 못하니까 운동선수 그만둬. 늘 나갈 때마다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는 10몇 년간 끊임없이 나는 그래도 마라톤 할 거야 라고 출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림픽인가 세계 대회에서 준비 땅 하고 했는데 역시 그는 꼴찌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들어가는 마지막 선에서 갑자기 선수들이 픽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 둘, 지쳐서. 근데 이 사람은 어차피 천천히 뛰었으니까 이 사람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 넘어지고 부상당하고 서로 막 빨리 달리려고 경쟁하다가 자기네끼리 넘어져서 다 쓰러졌어요. 이 꼬리점에서 나머지는 다 쓰러져서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혼자만 계속 그냥 뻘뻘 흘리고 이러고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경쟁 상대자가 다 없어지는 바람에 이 사람이 세계 1등을 한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누가 승리자일까요? 어쩌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멍청이고요. 뭐 잘하는 거 없고 띨띨하고요. 아, 저걸 왜 하나 싶고요. 그게 엉금엉금이에요. 그런데 경쟁자들이 없어지니까 전교 1등이에요. 이 사람이 1등이에요.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믿고 바라고 신뢰하는 자, 간사하고 악하고 간사한 혀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한대요. 여러분 어떤 인생 사실 거예요? 하나님 버리실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면 끝이잖아요. 아,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53장에도 보니까 이래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파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요 도에게 거짓말처럼 도에게 고자질처럼 나도 모르는 그 악한 행실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 발생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악인들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도액과 같이 무고한 자를 참수하며 거짓말하며 고자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천국의 감람나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결승점까지 비틀거릴지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